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인데요. 먼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런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는 제가 한 절 읽고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한 절 읽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한금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성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구약의 제사는 보통 어떻게 드릴까요? 드려요. 그렇죠? 보통의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5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태워서 드리죠. 동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았더니 동물의 제사 이외에 피 흘리는 제사 이외에 2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제사일까요? 소제와 전제이죠. 따라해 볼까요? 소제와 전제. 네, 다시 소제와 전제. 자, 그러면 소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드린다는 뜻일까요? 곡식을 떡으로 만드는
만들어 드린 제사예요. 전제는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동물의 제사에 무엇을 부을까요? 포도주를 부으라 하고 있죠. 소제는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 전제는 동물의 제사에 무엇을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소제와 전제는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떡과 포도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참여할 성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찬에서 소제와 전제는 성취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민수기 15장은 구약 성경에서 성찬을 말씀하고 있는 귀한 본문이다. 떡과 포도주를 드린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민수기 15장과 누가복음 22장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소제와 전제를 약속하실까? 떡과 포도주를 주셨을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소제와 전제는요, 벌써 나왔네요. 가데스 바네 사건 뒤에 소제와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 사건, 혹시 우리 친구들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어떤 사건일까요? 말해드릴까요? 네, 가데스 바네 사건은요, 출애굽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40일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나서 와서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 올라가자라고 했고요.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을 지어냈죠. 자신들이 메고 온 포도송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 거짓말을 지어냈고요. 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는데 그 날수만큼 40년 동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감옥과 같아요. 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가두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마침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라는 이런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었을까요? 배반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실제로 성찬을 보이시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다 배반했죠.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가겠다 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주셨을까요? 제자들의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셨죠.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의 실패를 내가 기억지 않겠다, 덮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성찬은 무엇을 뜻할까요?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너희들의 실패와 배반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죠? 실패한 자를 덮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 이후에 성찬에 참여해서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듯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서로 반갑게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빼고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후 거룩하게 되며 흠도 없이 깨끗하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시간을 내며 봉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데 하루 온종일 쉬거나 나들이 가야 할 휴일에 오히려 온종일 교회에 처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11조를 비롯해서 여러 헌금까지 드리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무엇일까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주님의 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마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르면 실패한 자를 덮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선 민수기를 볼까요? 함께 읽은 민수기 15장은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화제나 번제 그리고 서원제를 드릴 때에 소제와 함께 드리라 명령하고 있고,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전제와 함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제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제사는 동물의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곡식을 빻아드린 제사입니다. 전제는 동물의 제사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이죠. 자, 그런데 민수기 15장의 강조점은 소제 그리고 전제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소제와 함께 또는 전제와 함께 드리라 명령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소제와 전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찬을 상징을 하죠. 왜냐하면 소제는 떡을 가리키고 전제는 포도주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찬에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제와 전제는 성찬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은 구약에서 성찬을 말씀하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생기시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와 전제를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자들 아닌가요? 아니, 불순종한 자들 아닌가요? 본문 앞 단락을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랬죠.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했나요? 보고 내용이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 하면서 올라가자 했었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할까요? 과장하고 왜곡하고 거짓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메고 온 포도송이가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라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한 날수대로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아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옥이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구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15장에 와서 난데없이 자세를 바꾸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제사하라 하실까요?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하실까요? 약 올리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명령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럼 상황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죠. 비록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앞에 있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실패가 뒤에 있었지만 그러나 성찬 앞뒤로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고 제자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나타나자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장담을 했더랬지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와 배반을 내다보시면서도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제정하셨고 성찬을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성찬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독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실패와 배반을 내다보시면서도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죠. 무슨 뜻일까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실패를 덮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으로 치겠다는 선언이죠. 그러니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도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금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는 좀처럼 패자 부활의 기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렵다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한 번의 실패에도 굉장히 낙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한 번 못 보았다고 나 망했어 라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시험을 못 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시험 망쳤어 하지 나 망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망쳤어 하지 나 망했어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 이번 생에 망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지금 세대들은 나 망했어, 나 이번 생에 망했어 라는 말을 곧잘 할까요? 정신력이 약해졌을까요? 아니요. 한 번 미끄러지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한 번 실패를 하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제3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종종 패자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사춘기를 혹독하게 지내서 제2의 인생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 시절을 암흑 속에서 보내서 하늘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도 제2의 인생을 주셨고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배반한 자마저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이러한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시나요? 떡을 주셨습니다. 포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야 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도착하셨을 때에 포도주를 받으셨으나 거절하셨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셨을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셨으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따르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주시자 입에 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셨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신 포도주를 주셨을 때 입에 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상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곧 재림의 때일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죠.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장차 너희에게 종말의 기쁨을 줄 메시아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포도주, 기쁨을 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따라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이러한 원리는 나시린의 규례에서도 드러나는데, 나시린 들어보셨죠?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일으로 드리고 삼손도 나실일이었죠. 자, 그런데 나실일은 지켜야 될 3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규례일까요? 첫째, 부정한 것이나 시체를 갖가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나 시체를 만지면 소원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했죠. 둘째, 머리를 깎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일찍 서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서원을 할 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고 기다렸다가 서원한 기간이 지나자 머리를 깎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시리는 서원한 기간 동안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주를 마시면 취해서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왜 포도주까지 마시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주는 음료 아닌가요? 그리고 종종 위를 치료하는 약 아닌가요? 왜 포도주까지 마시지 말라 했을까요? 포도주는 종말의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서운한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서운한 기간이 끝나면 나시린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요, 포도주는 종말의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서운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지만, 서운한 기간이 다 끝나면 서원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나시린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셨을까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다 이루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포도주처럼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전제의 의미를 안다면 이런 뜻이겠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제 포도주를 마실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서원한 기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종말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간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장차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죠.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보면 소제와 전제를 언제 드리라 할까요?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광야에서는 드릴 수 없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식으로 반드시 너희를 부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덮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아니요. 장래의 보증도, 장래의 은혜도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안식으로 부르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최근에 태블릿을 구입을 했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해서 중국산 제품을 구입할까 했었는데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AS가 걱정이 되었거든요. 1년 잘 쓰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AS가 잘 되는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센터로 갔더니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AS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AS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증하십니다.
무엇으로 AS 하실까요? 무엇으로 보증하실까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으로 AS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피로 보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리고 오늘 주님의 성천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